안디옥 교회에 집중. 올 한 해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집중의 응답 속에 있었던 그들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 영원 응답의 시작. 우리 본부에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빛의 성전을 회복해라. 망대라고도 했죠.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그리고 빛의 이정표를 세워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누리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교회의 모델을 두고 볼 때에 어쩌면 시대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졌던 교회고, 또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가 시작된, 또 그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방인 전도와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성경을 3절까지만 봤지만 4절, 5절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참 많은 응답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 제가 왜 성경 구절을 봤냐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집중을 했냐라고 하는 기준을 볼 때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팀이 어디에 집중했는가가 나와요. 그래 보면은 오늘 바울의 2절에 보면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가 있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 훈련하고 집중되어진 그 전도 운동의 중요한 규례, 전도 운동의 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냐, 성경적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때는 성경에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 구약 성경만 있는 시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모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고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많은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쫓는 거예요. 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해. 자, 어떤 사람들, 특별히 뭐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다시 말해 유대적인 사고와 유대적인 생각과 이 유대인의 율법, 이걸 보고 예틀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잘못된, 오늘 말씀 집중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 각인을 치유하는 건데요. 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여긴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유대인들이 유대적인 사고와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까지도 이 율법의 예틀에 걸려 있는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도 하지만 우리가 오랜 동안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자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딱 생기고 어떤 문제가 딱 결부되어지면 어때요? 옛날 게 예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걸 몰라, 못해. 딱 유대인들에게만. 왜 너희들이 지금 할례도 받지 않은 자 집에 가서 같이 먹었냐?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옛 율법의 틀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정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 전도팀이 가는 데마다 와가지고 끝까지 뭐 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까지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세. 아직도 이들도 생각이 아직도 어디에 굳어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힘들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전도하는데 늘 가는 데밖에 못 가. 늘 전도 대상이 내가 아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장에 지금 복음을 듣기 위해 불신자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 황금어장의 사각지대에 이 전도 대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늘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아는 사람, 그래도 좀 말이라도 틀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쩌다가 뭐 말이야 시간표가 하나 돼가지고 어쩌다가 하나 그냥 이렇게 얻어건질 뿐이지 하나님 원하는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우리도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뭐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세.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다시 말해 전혀 내가 내 옛생각과 내 틀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말도 붙이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말이요, 뭐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래 17장에 오늘 보면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이방인 전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현되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이 응답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시작이에요. 뭐에서 시작됐어요? 환란과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또 어떻게 시작됐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제 유대인에게만 아닌 뭐요? 이방인을 향한, 헬라인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전도의 틀과 잘못된 전도의 기준들이 깨어지고 나 자신의 잘못된 전도의 벽이 허물어지고 늘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늘 내가 편한 곳, 내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전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창대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도에 맞춘,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래 이 헬라인 이걸 보고 237 5천 종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춘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하실 거예요. 23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춘 여러분의 학업과 전문성과 달란트에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 응답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 집중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낸 바나바가
사람들을 잘 다스린단 말이요. 그러니요, 많은 제자들이 확립이 되어져 가는데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요?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둘이서 이제 요 시간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꽤 시간이 한 1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깊이 준비하고 구약의 성경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 확신과 답을 얻었겠죠. 이 사울을 데려다가 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다시 말해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제자들과 큰 무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 1년간 안디옥에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은 뭔 말이냐? 그 지역의 문화에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데려다가 집중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한 시대 전도운동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또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있고,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 걸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유 없고 핑계 없고 상관없는 중직자들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1년 동안 2025년 평생을 놓고 3080 시대 내 남은 인생 평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집중의 응답을 전에 없었던 내 신앙의 새로운 도전과 갱신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가장 중요한 그래 오늘 말씀 집중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뭘로 지은 받았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창조의 빛이라. 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더 알아봐야지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요소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빛이 또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러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건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답을 얻죠?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여러분요, 말씀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로 여러분 날마다 힘을 얻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창세기 15장 7절에 나는 여호와다, 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입을 자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내시고요. 거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1장 15절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고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 51편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알아갈 때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응답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구원 얻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라.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는 교회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전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와 사자들, 목회자를 통해 오늘도 주의 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하고 전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하시고 그 말씀을 언제나 지금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언제나 실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그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들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마디가 여러분이 마음에,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그래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구약의 많은 증인들을 통해, 또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 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편집하신 겁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오늘 주일에 지난 1월 1일 날 봤던, 오늘 우리가 말씀 집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된 해답과, 말씀이 뭐다? 참된 응답이다. 왜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말은 해답을 붙잡았다는 말이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은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시고, 자, 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혹은 하나님이 중요한 지도자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글들을 성경으로 편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 그 성경을 통해, 그 성경 안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른 말 자꾸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성경 묵상하고 읽고 계속 목사가 설교하는데 신문 가지고 설교하고 사설을 이야기하고 세상적 이런저런 거 이야기하는 거 사실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전달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 자꾸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응답받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성경과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그래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됨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만 말해준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뭐 말씀만 읽고 성경 66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맨날 그리스도밖에 이야기 안 해. 일단 그 사람은 응답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이야기 안 해. 딴 이야기는 이상하게 안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만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힘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게, 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인간의 문제, 왜 인생의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 때문에 온 결과, 그 문제로 말미암은 반복적인 인생의 실패와 멸망의 이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언제나 시대마다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문제와 멸망 속에 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이 해답과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해답과 복음을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멸망의 흐름이 아닌 이 해답과 참된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심부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늘 교회 와서 딴 이야기를 구하고 딴 메시지를 듣기 원한다면 목사는 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늘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오늘 또 담대하게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앉아가지고 딱 눈 쳐다보면서 그 이야기 말고 딴 이야기 해달라는 식으로 앉아있으면 우리 장로님 앞에 앉아서 째려보고 있으면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거 깨닫고 이거 누리는 게 세상에 가장 큰 보화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화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보화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은혜 입은 그 심령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현장의 보화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산업에 일과 현장에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뭐요? 세상에 감추어진 응답들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율성 재창조로. 자, 그래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이 구원의 흐름과 구원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진짜 그걸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는 뭐 했냐? 이 안디옥 교회가 뭐 했냐? 사도행전 오늘 17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19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했다고.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 뭘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걸요 계속 배우고 이걸 계속 가르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이 강단의 말씀 허락하시는데 이게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에 말씀하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 주시는데요. 그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고. 여러분, 그래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가는 이게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요 올해는 그 응답 받으셔요. 왜 세상에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그 응답을 받고 그냥 가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는 성도들을 일단 가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바빠서 가기도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남아서 이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포럼의 시간, 서로 교제하고 또 뭐하고? 떡을 떼고. 이 말은 뭐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응답과 축복을 두고 그리스도의 피와 이 성찬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구원의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이게 교회가 누려야 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집중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가령 예를 들면 가정으로 치자면 명절날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일단 서로 인사하고 절해놓고 상은 펴놓고 음식 안 먹고 싹 가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음식을 먹었다 칩시다. 밥만 먹고 아무 대화도 없고 딱 밥만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매주 예배 또 와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 집중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세워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린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찬양팀을 해도 악기 가지고 노래하고 막 찬양하고 연습하고 얼마나 좀 기도하면서 뜨겁게 준비하고 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습니다. 거의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돼 있지. 찬양을 진짜 한다고 하면 제대로 찬양이 될 건데 노래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 음악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지, 사실 뭐냐?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집중이란 말은 뭘 가지란 말이요? 시간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하라는 거냐? 이 시간 앞에 뭐 일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집중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는 여러분을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다 하고 저것도 별것을 다 합니다. 그 와서 교회 와서 뭐 합니까? 말씀 받고 잠시 시간을 내요. 함께 말씀을 붙잡은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함께 서로 구원의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이제 또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뭐 했습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 교회 5가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의 기준입니다. 아멘. 이 문화와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놓고 강단의 말씀이 있고 성경의 말씀, 이 기준이 그거고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에게 이까지 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명과 평생의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 이면계약이라고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다고 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여러분요 그런 응답을 받아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응답들이 실제로 체험된 증거가 하나하나도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응답받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내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걸어가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뭐요?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빛이 그에게 비춰버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로 언제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그 이단 괴수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거라. 뭔만 아니까? 구약의 율법만 아닌가요? 그 율법을 통해 바르게 배운 게 아니요, 올바르게 배웠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한 번도 자기는 배워보지를 못하고 이 예틀에 묶여있는 이 율법과 오래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오래된 잘못된 종교와 율법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봐버린 겁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오셔서, 왜? 그래서 사울이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 자기가 평생에 배워왔던 거, 자기가 평생의 가문과 지식을 통해 들어왔고 배워왔고 자기가 알아왔던 그 모든 지식이 전부 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3장에 배설물같이 여김은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약속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예수가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환점, 내 평생의 말씀.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인생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 받았던 말씀들이 오늘까지 제가 붙잡고 걸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면계약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품은 뜻은, 여러분의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뭐 밥 먹다가 하는 결심, 내가 뭐 어디 사람 책 읽다가 하는 결심,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심 가지고는 중요한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결심은 말씀을 통해 붙잡아진 이면계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오는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 내가 결심이 되어질 때 그걸 보고 이면계약이라고 해요. 다 뭐요? 말씀 없이 한다고 말이에요. 말씀. 복음과 상관없는 결심, 내가 오늘 이제 내가 살을 몇 킬로 빼보리라. 좋지요. 빼면 뭐 할 겁니까? 건강하게 살긴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결심 말고 올해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 결심을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노라는, 그게 말씀 안에서 부딪혀오는 응답입니다. 그 평생의 이면계약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 전파를 향한 이면계약. 아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그 전도자를 향한 내가 보동식의 이 응답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언젠가 하지 마시고 오늘도 보동식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내가 하는 보동식 아니면 그건 보동식이 아닙니다. 오늘 보동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 집중의 이유 그리고 응답을 알고 우리가 말씀 집중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근본
근본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다시 말해, 문제 만나고도 어떤 사건 만날 때 막바로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말씀으로.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나 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말씀은 우리 안에 찌르는 채찍과 같고 우리 안에 스승들의 말씀 잘 박힌 못처럼 우리에게 박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오늘도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니까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요? 예리한 칼과 같이, 검보다도 예리하게 영과 혼과 이 관절 골수를 찔러 뭐요? 영과 혼과 관절, 우리의 몸이고 육신이죠.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에 집중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육간에 영혼육 모든 전인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 비밀 모르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요, 병원만 다니면요, 그거 답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여기에 대한 말씀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얘기에 믿음 없이 늘 병원만 의지하는 사람요, 병에 잡혀 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병에서 놓여 자유케 만들어 버립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건 오늘 이겁니다.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못한 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안 믿어요. 듣는데 안 믿어요. 들었는데 안 믿어요. 가지고 있는데 안 믿어요. 그걸로 믿는다는 말은 오직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면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알고 있지 안 누려요. 요거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간 강단의 말씀을 딱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뛸 만큼 그래야 돼요. 저는 이번에도 원단 메시지를 받으면서요, 마음이 막 뛰어요. 내가 좀 못하고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저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응답되고 반드시 되어지고 앞으로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믿어지니까 막 가슴이 막,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뭐 한다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여러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 시간마다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영과 혼과 관절 골수가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요. 많은 성도들이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 삶 속에서 이제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암송도 해요. 적용하고 이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도 결부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결부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삶 속에 누려져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요, 내가 그동안에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은 받지만 성경 한 장도 내가 펴서 읽어보지 못했던 성도가 있다면 오늘부터 읽으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자꾸 이게 포럼을 우리가 이제 맞추고 하느냐?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그 다음, 그래도 최소한 그 다음 단계가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1단 들어가는 거 막바로 5단 넣어버리면요, 차도 과부하가 와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 현장에 답도 없이 현장에 가지고 집에서 막 5단 넣어가지고 또 뭐 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차근차근 가야 돼요. 1단부터 딱 들어가야 돼요. 2단 들어가고 3단 들어가야 돼요.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게 뭔지도 정리해보고, 내가 오늘 받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뭔지도 정리해보고,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제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보는 하나님 앞에서 도전이 필요해요. 다른 건 다 하잖아요. 다른 건 사용 설명서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의 사용 설명서와 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서로 교제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뭐요? 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신앙의 방법은 왜 설명서대로 우리가 못하냔 말이에요.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이 없이 막 직장을 가고 이 시간이 없이 학교를 공부하러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은 계속 경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경쟁해야지. 일단 뭐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애들은 그냥 학교가 아무렇게나 삽니다. 답 없어. 또 뭐요? 노력하고 공부 좀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애들은요, 점수 하나하나에 매가지고요, 등수 1등, 2등 차이 나는 거, 1점, 2점 차이 나는 거, 막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전부 눌려서 살아가지.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이유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뭐 하라고요? 결부시키라고. 그래,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물을 떴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은 사실 새벽도 아니죠. 아침이죠.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 내가 새벽녘에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 실천하고 도전합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좋은 음식 만드는 데다가도 시간 많이 보내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 5분만 아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드리자면 잠언 말씀이 1장에서 31장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요, 잠언 1장에서 31장 한 달 딱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돼요. 그거 자체도 얼마나, 그 잠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이 뭐냐? 말씀이고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일 강단 본문 은혜 받은 성경을요, 말씀을 딱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성취와 증거를, 그러면 이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된 응답과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증거를 함께 포럼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한 주간 삶에 응답받은 증거,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함께 받은 응답을요 서로 나눌 때요. 그래 매주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그렸던 그림이 지금 좀 약간 틀어졌어요. 지금 주일 예배 마치고 포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떻게 할 건지 좀 제가 구상하고 그렸던 게 있는데 그게 좀 틀어졌어요. 이게 좀 그래 일단 회복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두 사람 나와서요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 포럼도 하고 서로 교제 막 어수선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정리되어져서 우리 이제 팀장들과 우리 역할들이 좀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해야죠. 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응답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요 저 사람이 받은 응답을 내가 듣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 조장로님 받은 응답을 포럼하는데요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서로가 응답받는 거라니까. 제가 저 하면요 권사모한테요 포럼해봐. 어떤 때는 막 강요를 하듯이 시킵니다. 포럼해봐. 오늘 은혜 받은 거 포럼해보라고. 나 하루 종일 설교하고 왔는데 어떤 은혜 받았냐고 포럼해보라면요. 포럼 들으면요 제가요 그냥 저 사람이 포럼을 듣는 게 포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가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이 깨달은 겁니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을 나누는 게 뭔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포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이 말 저 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이 아니요 오해되는 말, 사람에 대한 실수, 증오, 갈등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응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 시간은 멈춰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또 도전하고 초대교회 또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제 이 말씀 집중의 응답을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고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에 없었던 말씀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매년 이 말씀을 누리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새로워져가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모든 근본 각인이 하나님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병든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